16체부터 오늘 산문, 사문, 오문, 산문, 사문, 오문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죄와 비참, 산문에서 11문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요. 성경에는 거룩한 이야기도 있지만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설교단에서는 죄와 비참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서론 부분에서 이 죄와 그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이 굉장히 짙고 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바로 우리 죄에 대한 그 비참함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감사한다 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워본다 할 때 그 은혜의 시작점은 다름 아닌 나 같은 죄인,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감사, 즉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과 그 죄로 인한 그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어쩌면 진정한 감사 예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 우리가 위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그 자체가 무슨 위로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는 위로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경각심을 갖게 하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어떤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세 가지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우르시누스가 해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질병에 걸린 사실을 알므로써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해주는 치료약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비단 한 예로 우리 몸에 지금 어떤 질병이 있는지 우리는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아주 경미한 것에서부터 중한 것까지 내 몸에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인식, 즉 고통으로 느껴지고 증상으로 나타날 때는 이미 심각한 경우로 나타나지, 이미 질병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안타까운 또 그런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결국 그 죄는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죄를 인식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이 지금 미리 고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이며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질병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파헤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피가 낭자하게 흐를 만큼 내 폐부를 찔러 쪼개 주시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 나라는 이 존재가 정말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바라고 구하게 되지도 않는다. 이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무지한 사람은 절대로 의사에게 진단을 받지 않는 것과도 같다. 구원을 바라지 않으면 그것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게 된 위기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는 위기는 다름 아닌 나의 죄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인식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생겨날 수 있는데
그 신앙의 위기가 어디에 딱 봉착되게 되냐면 나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감격이 없고 예배의 소중함이 식어지는 거죠. 식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구원 이후의 삶에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찬양이 있는 겁니다. 목 놓아 불러도 나 같은 죄인이 찬양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구원의 감격인 것인데 그 구원의 감격이 왜 생기지 않냐?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비단 죄를 지어야만이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라는 것이 나를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나를 지배하고 심각한 질병처럼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게 되기 위함이다. 우리가 벗어난 바 그 비참한 처지가 정말로 처절하고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올바로 가늠할 수가 없고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감사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베풀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날마다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성과 비참함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복음을 들어도 전혀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다루는 율법을 선포함으로써 은혜의 선포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안일함이 뒤따르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위로가 불안정하게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먼저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선포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의해 근거한 교만을 내어 던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정확한 처지를 알게 되어 참된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더 부주의하고 더 완악해지게 되고 그리하여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서 발로 밟게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종종 이런 전도를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더 좋고 안 믿어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신앙은 가지면 더 좋을 수 있겠지. 안 가져도 굳이.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한 형편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있다면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그걸 안 고치고 살아가면서 그 질병의 지배를 당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지극히 강조하고 어쩌면 성경 전체 분량으로 따지자면 3분의 2가 우리의 죄와 죄의 비참함의 이야기, 즉 구약 백성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구약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3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내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장 단순한 명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를 율법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싸우면 싸울수록 백전백패한다. 뭐가 틀렸는지를 알고 뭘 고쳐야 되는지 안다 해도 그 뭘 틀렸는지를 내 스스로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도 그 잘못된 것을 내가 옳게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끌어내겠느냐, 구원해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되었지만 그 죄와 싸워 백전백패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죄가 지적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삶을 갖다 놓는 것이다. 이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내용을 제가 그 요리문답 해설에서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요, 참 이 내용이 참 심금을 울립니다. 비참이라는 용어는 죄책과 형벌의 악을 포함하기 때문에 죄라는 용어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죄책의 악이란 모든 죄요, 형벌의 악이란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우리의 이성적 본성의 파괴이며, 또한 형벌로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죄들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일이 그 자체가 하나의 죄였고 동시에 그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이었던 것이다. 이 죄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것은 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죄인됨의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죄와 그 비참함을 인식하자는 성경의 강조점인 겁니다. 해야 되는 걸 알아요. 나도 저럴 때 섬기고 싶어. 근데 안 섬겨져요. 왜일까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유라고 말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 직장 상황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직장 상황은 왜 안 된 걸까요? 내가 지금 섬겨야 되는 건 아는데 지금 내 형편이 안 돼. 집의 형편이 안 돼. 그럼 집의 형편은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뭘 중심으로 산 걸까요? 지금 내 입으로 내가 죄악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강구해야 될 일이지, 안 된다고 치부할 일이 아닌데 왜 안 된다고 치부하고 있을까요? 해야 되는 걸 알면서 안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나란 존재가 그 죄의 지배를 당해왔다는 겁니다. 그 죄의 지배를 당해오다 보니까 당연히 드려져야 될 예배가 잘 안 드려지고 있고, 당연히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잘 안 되고, 깨워야 되는데 안 깨워집니다. 물론 안 되는 그 상황 너무 안타깝죠. 갑자기 건강이 안 좋고 내 몸이 안 따라주고 내 어떤 가정 경제 형편이 안 따라주고, 물론 안 따라주는 거 이해는 되지만 한번 뒤집어 보자고. 왜 안 따라줍니까? 그게 왜 안 받쳐져 있을까요? 예배하기 위해 사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에 반응해서 사는데 그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나는 그렇게 질병에 갇혀 있는 걸까요? 왜 나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갇혀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걸까요? 아니면 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버려둬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죄와 죄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구원이 필요한 그 이유가 되기도 하면서 또한 남겨진 구원 이후의 삶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사라질 수 없는 우리의 영적 형편을 직시하는 겁니다. 깨달으면 좋고 안 깨달으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그 죄의 질병에 갇히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사명을 논해보지 못한 채 평생 그냥 좀 먹고 살기 편하면 그때 섬기겠다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면서,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설지 모르면서 그런 인간적인 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3문 제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번 더 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레위기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3문, 4문, 5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의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5문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의 순기능과 율법의 최고의 완성 목표가 왜 그렇게 제시되었는가? 자, 제 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모든 걸 다 지키더라도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또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의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즉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부터 요한 1서까지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 모두가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그때 그 순간에 그 선택, 그 결정, 그 말, 그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굳이 딱 죄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 짓기는 쉽지는 않아도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들이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그 최고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 사람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죄인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란 죄인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인 줄도 모르는 자는 당연히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미워하는 자.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우린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말씀을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또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또 용기가 더해지고 또 믿음이 더해지고 또 걸어갈 바, 즉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하심에 따른 또 꿈과 비전의 길이 제시되고 또 걸어갈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초심은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 나 안에 있는 죄의 질병이 발견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치유받을 수 있음을 알아. 주님께만 달려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 달려나올 때마다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나. 어제도 어떤 죄가 나를 지배했는데 지배인 줄 모르는 죄인이며 오늘도 어떤 죄가 나를 지배하여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즉 눈이 떠 뻔히 보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르시누스 책에 보면요, 율법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적용점을 제시했는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순결함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라, 이럴 땐 이렇게 하지 마라. 공교롭게도 율법은 보면요, 약간 70%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한 30%인데 어쨌든 그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지 마라, 그리고 하라, 그 내용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과연 나는 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난날에는 과연 하지 않고 살았을까? 하라는 것을 정말 하면서 살았을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따져봤을 때 정말 나에게는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 능력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는 거죠. 두 번째, 율법에서 우리 비참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저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인데, 율법의 저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실천적 산담 논법이라 해서 세 가지 전제를 이렇게 상위에서 하위로 나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대전제는 율법의 음성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만 해도 보세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존재 양심의 확증, 나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결론, 율법의 선고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저주의 영향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내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순간 모든 저주는 그 순간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끊어져 버렸어요. 이미 끊어져 버렸는데 이미 끊어진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저주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정욕과 탐심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끊어졌으나 그러나 그 여전히 저주 아래 갇힌 것처럼 살아갈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가는 순간 모든 저주는 그것이 몇 대로부터 내려왔던 끊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와 함께 늘 동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 저주의 영향력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다름 아닌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묵상해서 대할 때마다 첫 번째 자세가 뭐라고요? 내 귀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기보다는 내 폐부를 찔러 쪼개가지고 나의 더러운 것들, 나의 정욕들, 나의 욕심들, 나의 계획들, 나의 방법들, 나의 생각들, 하나님 그분과 어울릴 수 없는 것들, 심지어 내가 옳다고 여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것들,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그 상처가 골마 터지는 것을 겉에만 빨간 약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수술해 주시고 찔러 쪼개서 드러내어 주시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만들 때 우리는 그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그 12절 13절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서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게 만들었을 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를 찔러 쪼개서 내 폐부에 더러운 것들을 막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정말 그 피가 낭자한 그런 심정으로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으면 기어이 죄를 짓고 죄 쓰러지고 넘어진 다음에 죄를 발견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죄를 깨달았습니까? 죄를 깨닫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기어이 죄 가운데 빠져 죄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그 죄책에 사로잡힐 때 그때가 아니면 죄를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죄를 발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의지하에 나가게 되면 그때 사함을 받게 되면 그 사함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평안 그리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한 죄를 지은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이름이 같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신 예수님께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료를 이렇게 붓는, 그때 그 예수를 청한 이제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라는 얘기 마음에 품으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갚을 것이 둘 다 없어서 탕감해 줬다. 그래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더 그럼 주인의 사랑을 받은 거냐? 그러니까 그 마음속으로 그 여인, 동네에서 한 죄인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료를 부었다는 것을 판단했던 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때 이 방금 읽었던 이 47절 말씀,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함을 받는다. 적게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때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함을 받는 일, 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말씀 속에서 발견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사함을 받는 일. 물론 그 두 가지가 함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삶에 어느 것이 더 건강하고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은 사랑을 누리게 하겠습니까? 어느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죄인됨을, 그리고 나의 죄를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나의 죄인됨을 인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줄 알고 그렇게 살려달라 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죄인됨을 벗어나게 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앞으로 더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나를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까지, 읽으실 때 그런 좀 기준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죄인을 발견할 때까지, 나의 죄가 드러날 때까지, 그 죄로 인한 비참한 나의 상태가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인내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모든 죄가 항상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나에게 사랑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은혜의 길을 다시금 주와 함께 동행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내가 쓰임을 받으면서 죄를 이겨내고 죄의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꿈과 비전이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좋은 그릇들이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기적들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릇의 형편에 맞게끔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것을 인내로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해 가실 텐데,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감격은 그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져서 그 죄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내가 쓰임받는 그릇이 된 것은 그런 그 영광의 길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나의 죄의 비참함의 그런 형편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예배와 기도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사랑함이 많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찬양하실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0일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죄인됨을 인하여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험들이 첫사랑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첫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첫 번째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시고 그것이면 전부다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감격, 그 기쁨보다는 뭐가 더해지고 뭐가 채워지고 뭐가 기적이 나타나고 뭐가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만 자꾸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번 이 100일 기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과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기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